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집에 왔는데 침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땀 줄줄 흘리고 집에 와서는 완전 기운이 나갈 정도로 더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시편 개론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수업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편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신났어요. 이렇게 뜻깊은 또 성경 맡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또 감사했고 또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양이 많아서 최대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선생님 너무 길어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누가 시편 몇 편까지 있는지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박혜리 학생. 150편까지. 그렇죠. 150편까지 있어요.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한다면은 시편은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운 책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편 119편은요 좀 복병이에요. 몇 절까지냐면은 17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 하루 다 가겠는데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긴데, 자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다 읽어야겠다 이렇게 읽으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시편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자,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읽기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래 보면은 시편에서 찾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찾냐면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이 안에서 나온다, 어떻게 나올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은 또 재밌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시편을 보면서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서다라고까지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느낌대로 읽는 거예요. 느낌대로. 그래서 시편의 감동적인 내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강렬한 감동을 느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왜 느낄 수 있냐면은 이게 주로 쓰여진 게 시편 기자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뭐 모세, 다윗,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찬양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쉽게 또 이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마지막 세 번째, 편집자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가진 시적 아름다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생 때 시의 특징 같은 거 하면서 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볼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제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파악하면서 읽으면 좋은데 이거는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파악하기 힘든데 그래서 의미가 있고 또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나중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요,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꼭 어떤 한 가지만 고집해서 읽지는 마시고요. 또 어떤 한 가지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읽는 방법이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읽기. 시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메시아 이미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2편, 22편, 45편, 110편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편입니다. 이거를요 다 읽으면요 오늘 1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보시면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박해받으시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조금 이제 쉽게 잘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잘 나와 있죠. 또 변화산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만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8절 9절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2편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쉽게 알 수 있겠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뭔지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을 때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이제 주변에 로마 병정들이 비웃고 이걸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드는 것까지 똑같죠.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 부탁해라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애워싸고 속옷을 제일 입고 이런 것들 속옷을 날고 이런 것들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45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를 제가 밑줄을 붙였는데요.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이 규가 이제 왕이 쓰는 어떤 지팡이 같은 건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 것에 대한 또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왕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냐면은 모든 영화를 누리고 또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을 것이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고난을 삼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동참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속도로 하면은 오늘 굉장히 길 것 같아서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110편입니다.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살레방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르시는 반차에 대해서 시편에서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왕이자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편 16편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원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수월 지옥에까지 가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것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시편 69편 고난받은 메시아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전에 어떤 거를 이제 이렇게 로마 병정으로부터 왔죠. 이제 신포도주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마시지 않으시죠. 신포도주가 이제 그 식초에 가까운 그냥 식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식초를 마시게 했다. 쓸개 탄 거였죠. 그것도. 그래서 여기에 또 똑같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에 보면은 다윗 언약과 영원한 왕국 그래서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또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이었죠. 거기서 그것 외에서도 이제 다른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읽었어요. 와, 우리는 시편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어떤 예언과 같은 이미지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성취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듯이 본인께서 하신 말씀을 나중에 또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없어 보이는데 너무 좋은데 그쵸? 어떤 걸 우리가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돌아가면서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뭘 잃어버렸을 것 같으세요? 먼저 어떤 걸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단점이 보일 것 같으세요? 패스해도 되지 않나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 뭔가 잃어버렸어요. 패스 묻지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는 관계로 제가 한번 자, 우리가 보면요 찌르고 들어오시네요. 분명히 읽은 건 뭐였냐면은 시편이었어요. 시편. 우리 시를 읽었어요. 시를 찬양을 읽은 거예요. 찬양 시를. 근데 우리는 뭘 얻었어요? 정보만 잔뜩 얻었어요. 정보를 잔뜩 얻었어요. 그래서 시 내용 자체의 어떤 감동, 시편 기자의 아까 의도했던 그런 감동은 우리가 사실 깊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내가 뭐 할 때 읽을 책. 여러분 시편 읽었을 때 어떤 때 읽으셨나요? 또 3분만 더 해볼까요? 내가 가장 뭐 할 때? 외로울 때? 뭐라고요? 외로울 때. 외로울 때, 고난받을 때, 외로울 때. 그렇죠. 시편은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읽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나에게 무엇이 되어 주었을까요? 그렇죠. 또? 힘. 그렇죠.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준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볼까요? 자, 이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거 제가 언제 읽었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그렇죠. 군대 있을 때 읽었던 책이에요. 정말 인생에서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때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경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느꼈어요. 진짜 힘든 거는 업무량 이런 게 아니다. 사람이 힘든 거다. 주변에 악마 같은 사람 몇 명만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극심하게 우울해지고 힘들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댔던 이런 때가 떠오릅니다. 네, 하나 더 읽어볼까요?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대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막 거짓말하고 또 일부러 이렇게 속이고 막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총에 꼭 있어야 되는 가스 조절기 이렇게 빼가지고 너 이거 어디 갔어? 라고 막 이렇게 저를 겁박하는 사람들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돕는 게 하나 없이 마음고생하던 때 이때 읽었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고 또 제 인생이 깊게 남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군대 가는 친구에게 힘들 때 시편을 읽어라.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로 큰 힘과 또 많은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힘들다. 내가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할 때 이 시편 꼭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장점이 있어요. 명백하죠?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시편이 주는 강력한 주제 의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들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또 뭘 잃어버렸을까요? 시편이 위로하기만 하는 책인가? 시편이 힘을 주기만 하는 책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께 여쭤보면 곤란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시편 편집자의 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편집자의 의도.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냐면은 시편 편집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은 정말로 시편을 이렇게 읽으라고 시편 편집자가 의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은 무엇을 경청하게 하는 책?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무엇을 경청하게 할까요? 자, 한 번만. 말씀. 오! 야, 역시 목사님입니다. 시편은요, 말씀, 그렇죠. 가르침, 약속, 특히 이제 토라죠. 토라. 여기서는 이제 법규 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가르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은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는 책입니다. 자, 우리 시편의 구성 5권으로 된 책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5권으로 된 책. 그렇죠.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시편이요 1편부터 41편, 42편부터 72편, 73편부터 89편, 90편부터 106편,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5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야, 5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다 모세오경이냐? 라고 하실까봐 또 준비했습니다. 보면요, 우리 책 읽을 때 가장 처음에 대부분 주제의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슨 책이든 읽을 때 처음에 읽어보면 주제의식을 알 수 있죠. 자, 시편 1편입니다. 큰 글씨로 써놨어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또 무엇을 묵상하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무엇하는 사람?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반대로 악인들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시편의 주제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사실 깊게 생각하면서 읽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쉽게 볼 수는 없죠. 그냥 마음이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했던 가르침 기억하십니까? 토라. 자, 모세오경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분단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너와 내 이웃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너가 항상 기억하고 너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라 라고 강조하는 게 시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이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1권에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어요. 19편.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은 율법, 교훈,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 대한 내용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1권에 가운데에 배치하면서 핵심 주제로 넣어놨어요. 가운데 배치되어 있다는 건요,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본문,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이라이트 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1권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주제였냐면은 율법이다, 교훈이다. 자, 우리 75편도 그렇죠. 5권 중 가운데 3번째. 이것도 이제 그렇게 보면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 법도,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즐거이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오고요. 또 길게, 이렇게 길게까지 나오는데 시편 119편에는 몇 절까지 있다고요?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 정도로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그 정도로 강조하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5권의 가운데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1권의 가운데, 5권의 가운데, 5권 중에 가운데라고 하면서 시편은 율법을 강조하는 책이다, 말씀을 강조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쭉 읽으면 우리가 한 번에 다 못 읽죠.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강조하는 책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또 시편 편집자의 의도, 두 번째 의도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뭐 하는 책일까요? 한번 얘기해볼까요? 찬양. 오! 세상에 역시 이게 한번 역시 안경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걱정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편 그 자체가 원뜻으로는 찬양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권의 마지막에, 그래서 아까 이제 이렇게 5권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요. 각 권의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있어요. 뭐겠어요? 찬양. 그렇죠,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문구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유튜브나 뭐 인터넷 쳐보셔서 여기 41편 마지막, 72편 마지막, 89편 마지막, 106편 마지막, 150편 마지막을 보시면은 아 정말로 그렇게 끝이 나는구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쓰여진 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아까는 각 권의 마지막이라고 했죠. 시편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나요. 시편의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도 5시편이 이렇게 끝납니다. 146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죄송해요. 영어로 되어 있네요. 147편 좀 작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148편 1절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9편 1절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sing to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 5편도 똑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책, 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도가 담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는 뭐였죠? 뭐의 의도요? 편집자의. 그렇죠. 이번에는 저자의 의도. 조금 달라요. 자, 그런데 자, 저자가 너무 많아요. 보세요. 다윗, 아삽, 고레 자손들, 에단, 헤만, 솔로몬, 모세. 너무 많죠? 이거 다 하나씩 보기에는 시간상 여유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자가 미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약 50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하려면 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를 다 알면서 읽으면 좋을 텐데 미상인 것도 많기 때문에 그냥 시 자체에서 드러나는 저자의 의도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6편입니다. 1절, 2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뭔가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반복되는 거 같죠?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도 똑같죠?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그냥 평이하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쉽죠?
시편 저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4편 이것도 우리 밑줄 친 것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것도 똑같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것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다르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시편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똑같아요.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 찬송가로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시편 저자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쉬워요. 자, 이거 볼까요? 이건 조금 어렵죠. 그냥 반복이 아니에요. 이번에 반복이 아니라 시작과 끝, 그리고 이렇게 교차 대칭이 되어 있죠. 대칭 구조. 그래서 영어로는 무식한 말로 키아즘이라고 하는데, 그건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읽으실 때 한번 처음과 끝을 읽어보세요. 처음과 끝이 다 똑같네? 대칭이 되어 있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런 것들을 의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런 것들은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아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똑같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대칭 구조를 통해서 가운데, 항상 우리 가운데를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저자는 결국에 이 가운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네. 시편 45편입니다. 이거 저자의 의도. 이것도 아까 했던 것 그대로 대칭 이루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다. 여기 be still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음이 동요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치 않는 거. 가만히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이런 것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라, 이런 것들, 정신이 없고 주변이 혼란스러운 상태, 전쟁 같은 상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반대로 꺾으시는 것들, 완전히 대칭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대칭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것들 시편 저자가 이런 것들을 의도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참여해 보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나는 여기서 이런 대칭을 찾았어요. 빨리. 어떤 대칭이 보이시나요? 이거 해야 끝납니다. 이게 끝이에요. 어떤 대칭이 보이시나요? 인도하시는 자, 그럼 인도하시는 거 또 어디 보이죠? 뭐랑 이제 대칭이 되죠? 인도면 3절에 인도고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기는 어디죠? 6절에 아니에요? 우리 박혜리 자매님은 여기 이거랑 또 어디요? 인도하시는 도자가 2절, 3절에 있어요. 그렇죠. 인도하시도다. 그렇죠. 그런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건 뭔가요? 여기인데. 또 어떤가요? 이거는요, 어떤 단어 이렇게 해서 보기보다는 이런 주제 의식이 대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산다. 이런 것들이 1절, 6절 같은 주제죠? 같은 주제를
그리고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에 놓으신다. 그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주시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친다. 먹을 것 주시는 거.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의식이 이렇게 대칭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렇죠?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근데 길로 인도할 때 뭐로 인도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제의식을 대칭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가 이 23편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자 의도로 가운데 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닌데 중간중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한번 20편은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걸까? 라는 거를 찾아보시면서 읽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과 끝을 똑같이 맞춰봤어요. 이게 끝이거든요. 처음 했던 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편에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